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우리 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 긍휼히 여기는 자는 이라는 말씀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산상순 5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팔복 가운데 5번째 하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특별히 제1복부터 4복까지는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자세에 대한 말씀이고, 이제 오늘부터 5복부터 8복까지의 말씀은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웃에 대한 그 자세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는 10계명이 있습니다. 그렇죠?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언급하고 있고, 제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성을 언급하고 있는데, 신약의 오늘 그 산상순의 8복의 말씀이 구약의 10계명과 견줘서 같은 내용을 담고 있지 않나, 의미를 담고 있지 않나 우리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사람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긍휼히 여기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남을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는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우리 주변에 긍휼이라는 단어, 또 긍휼 있는 분들을 찾아보기는 참 어려운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요즘 사회에 참 많은 사람들이 약자들을 괴롭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인간성의 상실로, 인간성이 파괴돼서 연약한 자를 때리고 폭행하고 또 갈취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좀 인간이 어떻게 저런 범죄를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현실을 목도하기도 합니다. 어느 한 여관에 10대 청소년들이 한 아이를 감금하고 폭행하고 때렸던 것이 얼마 전에 매스컴에 나왔는데, 어느 정도까지 심하게 했냐면 그 자신들의 똥 오줌을 먹이기까지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범행을 가행한 아이들에게 질문해서 왜 그랬느냐, 왜 그랬냐 했더니 재밌었어요. 참 안타깝죠. 이러한 오늘날 사회적 현상이 우리 시대에만 국한된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 로마 사회도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찾기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의 병정들은, 남자들은 잔인과 이 폭력성이 아주 최고조에 달해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역사 기록을 보면 로마의 사람들을 짐승보다 더 포악한 자들이었다라고 이렇게 그냥 기록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 철학자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긍휼이나 자비는 영혼의 병이요 연약함의 표시다. 그러니까 남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세계관은 뭐냐면 로마인들에게 정의와 용기와 기강과 힘을 숭배했거든요. 그래서 그 아버지들이 자녀가 태어나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죽여도 되는 법이 있었어요. 또 그런 장군들은 수하의 종들을, 귀족들은 수하의 종들을 죽이거나 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참 잔인한 시대에 있었던 거죠. 자, 당시에 그러면 유대인들, 유대 사회는 어땠을까요? 참 긍휼이 넘쳤을까요? 아니에요. 로마인들 못지 않았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지키는 율법을 참 철저하게 추앙을 했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자부했어요. 그런데 실상은 남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들이 전혀 없었죠. 왜냐하면 안식일날 사람이 죽어가도 그 누구 하나 그 죽어가는 사람을 도와준 사람이 있지를 않았어요.
선한 사마리안 비유가 이런 거죠.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아야 되고 또 눈은 눈으로 갚아야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조금 더 연약한 자에 대한 긍휼함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율법에 의해서 죄를 범한 자들은 돌로 쳐 죽여도 하나 마음에 꺼리낌이 없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늙은 부모를 학대해도 성전에 가서 그 금화, 은화, 헌금만 두둑히 내면 거룩한 사람으로 대우받는 그런 세상이었어요. 잘못을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자비를 베풀 그런 마음이 조금도 없던 시대가 바로 로마 시대고 당시의 유대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갈리오스가에 많은 유대인들이 앉아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뭐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세요. 매정하고 차갑고 사나운 시대에 예수님의 말씀은 굉장히 혁명적인 말씀이에요. 굉장히 파격적인 말씀이고 굉장히 도전적인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잘못한 사람은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그 대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가진, 그 세계관을 가진 그들에게 예수님은 긍휼히 여겨라. 참 용납하기 어려운 질문이었죠.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긍휼히 여겨라. 그래야만 행복한 자가 될 수 있다. 긍휼히 여겨라. 그래야만 너희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가 어떻습니까? 잔인한 시대 아니에요? 잔인한 시대? 여러분 특별히 정치인들 보세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마타도가 성행합니다. 그래서 타인의 약점을 끄집어내서 자료를 수집해서 막 올려요. 그래서 매몰차게 인정사정 없이 밟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탈락시켜요. 그리고 내가 그 자리에 섭니다. 이 정치인들만 그런가요? 아니에요. 원래 세상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들까지도 그래요. 내 편이냐 네 편이냐, 서로의 잘못을 조사해서 폭로하고 싸우고 분열하고 갈등하는 아픈 일들이 오늘 교회 현장에서도 보여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여러분 정말 행복함을 느끼나요? 행복함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예수님 도전하는 거죠. 뭐예요? 정말 우리 하나님의 삶에게 필요한 게 뭐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다. 그럼 왜 우리가 긍휼히 여기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은 누구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너희들이 가질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다. 이 시대 우리가 동일하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람들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이해하고 동정하고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긍휼을 뜻하는 영어 단어 컴패션이 있습니다. 이것은 라틴어 PT와 쿰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이 두 단어를 합치면 함께 고통받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긍휼은 우리에게 비참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부르짖고 외로운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며 눈물 흘리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아이가 출산을 하게 되면 이 분만실에 아빠들이 들어오게 하는 병원들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보게 하잖아요. 왜 보게 할까요? 그 아픔을 같이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 생명의 탄생에 대한 신비로움을, 경이로움을 경험하는 거죠. 정말 아내가 힘들게 낳는구나, 고통스럽구나, 같은 마음을 갖게 하는 거죠.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 자, 그러면 이 긍휼히 여긴다라는 이 마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마음인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세상 사람들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들도 여전히 불쌍히 생각해서 기부도 하고
선한 일을 하게 되고 구제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의 궁유 여기는 마음은 뭐예요? 지속성이 없어요. 예를 들면 내가 어느 단체에 기부를 했는데 그 기부한 것이 선한 것 사용되지 않으면 어떻게 화나잖아요. 분노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다시는 도와주나 봐라. 강팍해져요, 오히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하는 것은 어떤 마음이냐면 이 긍휼이라는 예수님이 쓰인 단어 헬라어 엘레오스는 히브리어 라함과 헤세드의 말이에요. 이것은 애통, 슬픔, 자비, 은혜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긍휼이 누구의 마음이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속성이다. 그러니까 긍휼과 자비와 인애가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그러니까 긍휼이라는 것은 자신이나 타인의 현실을 올바로 직시하고 그 상태를 함께 슬퍼해지고 애통해하고 자비와 은혜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거예요. 이것이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보는 것과 다른 거죠. 양심 마음에서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통스럽게 느낀다는 거죠. 글래스고 대학의 신학학 교수고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목사님이었던 개신교 역사에서 가장 널리 존경받는 주석가 윌리엄 바클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단순히 타인을 동정하거나 도와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처지와 형편을 보고 느끼는 공감대까지 가는 것이 긍휼이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 이웃의 마음까지 들어가서 마침내 그가 느끼는 대로 함께 느끼고 아파하는 상태가 긍휼이라는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남편 되신 분들, 아내 되신 분들의 아픔을 어디까지 이해하십니까? 정말 공감하시나요? 또 아내 되신 분들, 남편에 대한 아픔에 대해서 어디까지 알고 계십니까? 정말 공감하시나요? 자녀는 부모에 대해서,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어디까지 공감하고 있나요? 긍휼이 여기라는 거예요. 자기를 희생하면서 공감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긍휼은 내가 원해서 생기는 마음이 아니에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내가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발견할 때 긍휼이 생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145편 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들이잖아요. 우리가 그 긍휼에 힘입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매 순간 고백하기를 원하세요.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키리에 엘레이손이라는 거예요. 이 키리에 엘레이손은, 이 고백은 초대교회 이후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많이 고백되었던 찬가와 기도문이에요. 이것을 히브리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돈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내가 먼저 긍휼 여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시간이에요. 그 긍휼을 입고 세상에 나아가서 나도 그 하나님의 긍휼을 뭐예요? 이웃들에게 베푸는 거죠. 그 은혜를 경험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긍휼이 뭡니까? 독생자를 땅에 보내셔서 온 인류의 죄를 담당시키시고 십자가에서 그 죄를 담당하게 하신 게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그럼 독생자 예수님은, 예수님의 긍휼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마음, 공감하는 마음. 그 예수님은 물을 보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 다 치유하시고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을 보시고 그것을 보고 우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긍휼이라는 마음이에요. 공감하는 마음.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예수님 마음을 안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안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게 궁유함이라는 거죠.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말씀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섰다는 겁니다. 헨리 나우엔도 긍휼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의 긍휼의 진수를 다음과 같이 이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진수는 이것이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인간의 자리로 오셔서 죽으심을 맛보신 것, 그것도 십자가의 끔찍한 죽음을 맛보신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긍휼의 진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하신 긍휼, 죄인된 인간을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엘레오스, 바로 람과 헤세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야죠.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우리가 어떻게 서로 긍휼히 여겨야죠. 그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죽고 못 사는 율법으로 정죄하는 것을 이제 버리고 이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라. 정죄하지 마라. 여러분, 진짜 행복한 가정 또 교회 공동체가 뭐예요? 서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럼 행복해져요. 목사가 성도를 불쌍히 여기면 그 교회는 행복한 교회 됩니다. 성도가 목사를 불쌍히 여길 때 그 교회는 행복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가 부모님을 불쌍히 여길 때, 또 부모가 자녀를 불쌍히 여길 때,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불쌍히 여길 때 그 가정 건강해집니다. 행복해집니다. 그것은 비결인 거예요. 이 시대의 위정자들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고 백성들이 위정자를 불쌍히 여길 때 그 나라는 건강한 나라가 됩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어떤 권한이 있어서 누굴 정죄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무슨 권한이 있어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때를 타러 돕는 은혜에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긍휼히 여기는 자인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 그것을 쳐다봐라 좀. 내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긍휼히 사라지고 없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만약에 긍휼한 마음이 없다 라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이제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한 영혼이 죽어가는 영혼을 볼 때, 병든 영혼을 볼 때, 시험 든 영혼을 볼 때 같이 아파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애통하고 우는 게 진짜 교회입니다.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긍휼이 회복되어서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볼 때 눈물이 회복되어지고 가슴이 아파지고 식었던 내 가슴에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정말 영혼을 품을 수 있고 주님이 주신 사명 가지고 땅까지로 주님의 복음 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 말씀에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라고 주님 권면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긍휼을 여기는 자, 긍휼을 베푸는 자가 받는 복이 뭐예요? 팔복의 핵심 주제가 뭐죠? 천국에 합당한 자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1복부터 4복까지는 천국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게 뭐예요?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보면 사람이 무엇이었든지 그대로 거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 보면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우리가 긍휼을 받았잖아요. 긍휼을 심으세요.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미국에서 일어난 제2차 대각성 운동을 일으킨 대부흥사 찰스 피니 목사님이 어느 날 시카고 번잡한 거리에서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고 있는 거예요. 왜 울까 저 목사님이? 물어봤대요. 왜 울었었습니까 그때? 찰스 피니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이 길에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 보고 울었습니다. 예수 없이 살다가 저 영혼들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걸 생각하니까 나는 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같은 눈물, 찰스 피니 목사님 같은 눈물, 그 긍휼 여기는 마음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긍휼을 깨달은 바울 사도는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고면하잖아요. 디모데전서 1장 2절 말씀에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래서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예수님의 그 불쌍히 여기는 긍휼하심과 죄인을 살리고자 하는 긍휼하심과 그것 가운데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내 안에 있을 때 내 안에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나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진짜 성령의 역사가 뭘까요? 성령이 임하면 십자가의 은혜가 회복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눈물이 회복됩니다. 내 안에 사랑이 회복됩니다. 내 안에 긍휼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웃을 복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게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사랑할 수가 있죠.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남편도 사랑하지 못하고 내 아내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우리는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거 모순된 겁니다. 나 가장 가까이 있는 교우조차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내 성도를 사랑하지 못하고 내 목사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누군가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다. 이건 모순된 거예요. 예수님 도전하잖아요. 긍휼히 여김 받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알 것입니다. 그렇죠? 탕자의 비유. 여러분, 탕자의 비유의 주인공이 누굴까요? 탕자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 탕자의 비유의 주인공은 뭐예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왠지 아세요? 그 작은 아들이 재산의 절반을 다 가지고 나가서 다 허랑방탕하게 다 소멸하고 거지가 돼서 옵니다. 그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종이 되려고 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끌어안고 뺨을 맞추고 반지를 껴서 끼워주고 자기 옷을 입혀주고 잔치를 베풀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 아버지는 그 아들 집을 나간 이후에 그 다음 날부터 매일같이 그 아들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이 있으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입장을 놓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놓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과 제 자신 한번 살펴보세요. 정말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들인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긍휼하심을 입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잖아요. 일흔 번에도 7번씩 용서해 주어라. 제자에게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우리의 이성과 생각으로. 그러나 뭐야? 주의 마음이 임하면 가능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과 다른 기준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한 자들이 이 찬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할렐루야. 이 고백을 내 마음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을 때 이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닮아야 됩니다. 나를 억울하게 했고 나를 힘들게 했고 나를 고통스럽게 했던 영혼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 여러분 뭐예요? 용서해 주세요.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 읽어봅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긍휼의 삶을 살면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 주신대. 그러니까 긍휼을 심어야겠죠. 이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 내가 아파할 수 없는 것, 같이 공감할 수 없는 것들, 이제 긍휼한 마음으로 이제 이해하고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이 아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프로파일러라고 있거든요. 프로파일러, 범죄자들 이제 심리적으로 잘 해서 상담해서 그들의 어떤 그런 그 범죄 행위들 다 이제 이렇게 드러나게 하는 그런 일들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게 이제 여자분도 계시고 남자분도 계시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역대 그 저희 사이코패스 이제 그 범죄자 중에 만점 받은 여자분이 계세요. 만점이 나오기 쉽지 않은데 만점이 나온 거예요. 이 만점 받은 사람은 프로파일러도 긴장한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이 사람과 대화를 해야 되고 어떻게 이 사람의 마음을 녹여서 이렇게 범죄를 잘 또 이야기하게 되고 자백하게 될까 굉장히 고민이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연구를 하고 들어가는데 벌써 이 마음들은 강박해져 있는 거예요. 분노와 아주 원망과 그런 상처로 가득 찬 영혼인 거예요. 이 영혼들이. 그러면 이 프로파일러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한대. 그러면 이 범죄도 당황스럽잖아요. 그렇죠? 들어온 사람이 조금씩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가 참 안 됐다. 너가 참 불쌍하다. 왜 이렇게 되었냐? 너 왜 죽였냐? 너 뭐 잘못됐다? 왜 찔렀냐? 그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되셨어요? 그리고 다 그 사람의 삶의 역학을 조사했습니다. 어릴 때 버림받았던 것, 고아원에 갔던 것, 상처받았던 것, 아팠구나. 그냥 울어주는 거예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때 이 범죄자들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충격.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울은 사람이 평생에 한 명도 없던 거예요. 살아오면서. 자기 부모도 자기를 위해서 울은 적이 없던 거예요. 근데 생판 모르는 사람이 와서 자기 앞에서 펑펑 우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나는 불쌍하다는 거예요. 평생 나에 대해서 불쌍한 사람이 없는데 다 손가락 잡고 넌 루저고 넌 나쁜 놈이고 넌 못된 녀석이고 잘못된 여자고 잘못된 뭐고 이렇게 책망받던 내가 한 번도 친구도 없고 위로받은 적도 없고 공감되는 사람이 없는 나에게 누군가 울 때 무너졌다는 거예요.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 아파한 마음을 가질 때 그때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는 하나님의 삶이 모인 공동체예요. 여러분 서울대에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줄 수 있습니다. 정죄하지 마세요. 왠지 아세요? 그분이 오늘 새벽 2시까지 일하다 올 수도 있고 뭐 부부싸움을 할 수도 있고 원인은 여러 가지일 거예요. 근데 뭐예요?
화냈을 거예요. 아파해 주는 거야. 왜 그랬을까? 여러분, 성도가 목사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마음이 있어야 은혜가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유, 저거 했던 설교 또 하고 또 하고 우리 목사님 머리살이 왜 저러냐, 넥타이가 삐뚤어졌네, 이빨에 고춧가루 꼈네, 설교가 왜 저 모양이냐, 언변이 왜 저 모양이냐, 제스처가 저게 뭐냐, 뭐 버벅거리냐. 긍휼적인 마음이 없어요. 성도가 어디 아픈지, 어느 힘든 상태인지,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지 애통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냥 다 나야 1대1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요즘에 말씀을 정리하면 폭력이 심한데요. 과거에는 아내들에 대한 남편들의 폭력이 셌어요. 근데 요즘엔 아내들의 폭력이 세대요. 상담가, 정신과 치료받는 분들 가운데 40, 50대, 30대 이 남편들이 굉장히 많대요. 우리 게 집사람들도 계시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그걸 우연찮게 봤는데 저는 폭력이니까 막 때리는 건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래요. 뭔 줄 아세요, 조은경 집사님? 이성희 씨한테 빨래게! 아, 설거지! 이게 폭력이래요. 전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은솔이가 아빠 미워! 이것도 폭력이래. 와, 처음 알았어요. 그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대요. 정신적으로 폭력을 당하는 거죠. 여러분, 아내가 가사에 대한 고통스러운 거, 자녀 양육에 대한 힘든 거 여러분 공감해 보셨어요? 아내 되신 분, 남편분들이 사회생활하면서 힘들게 정말 애쓰며 진짜 열심히 일해서 돈을 이렇게 월급 받아오는 거 이해해 보신 적 있어요? 다 당연시하지 않나요? 이거밖에 못 벌어왔어? 이 쥐꼬리만 월급으로 우리가 어떻게 생활할 수 있어? 공감하려고 하지 않아요. 어느 목사님이 새벽 예배 때 깜빡 잠에 들어서 깨셔가지고 부지런하게 얼굴 대충 세수하고 와이셔츠 쓰고 넥타이 메고 정장 입고 교회를 달려왔어요. 새벽 예배 딱 섰는데 성도들이 막 웃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바지를 안 입고 왔어요. 너무 급한 마음에 잠옷바람, 하의는 잠옷바람, 위에는 양복. 목사가 얼굴이 빨개지고 창피하고 망신스럽고 어떻게 할 수 없고 도저히 강대에서 살 수 없어요. 온 성도가 울어줬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불쌍하다고. 그때부터 부흥이 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굴 책망하지 마세요. 누굴 원망하지 마시고 누굴 탓하지 마시고 애통하는 마음 갖길 바랍니다. 지금 온라인 예배이신 분들, 가족이 옆에 계시다면 옆에 분 손잡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세요. 힘들었지.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